네,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기뻐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호하고 축복하며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 얼마 후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편하고 잘 깔린 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로와 같은 울퉁불퉁한 그러한 길입니다. 지나가다가 언제 돌을 밟을지 모르는 그러한 좋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잘 포장된 평탄한 길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속에서도 그 편안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 어떤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입니다. 내 자신을 전부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로부터 그 조롱과 무시를 당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심한 성도된 저희들은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면서도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즉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탄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경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체험한 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길을 가로막는 방해자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치 그 장애물 달리기와 같습니다. 한 장애물을 통과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경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매우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에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시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십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유다로부터 주님께서는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던 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시고 그렇게 섬기셨는데 백성들은 이제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수모와 멸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 당시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또한 고난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끊임없는 방해와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는 늘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성도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길이, 그 어려운 길이 바로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그 편한 길로 그 편한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넓고 편한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그러한 겉모습뿐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저희는 사순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너무나 어렵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감당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과 그 모든 그 공격들 우리가 잘 이겨내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의 이승원 이연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전 국민
13억 6천만 명이 격리로 인해 저소득층 및 슬럼가가 식량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갈 길이 열리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소서. 온라인 예배조차 어려운 인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인도의 모든 비즈니스가 락다운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승원 선교사의 사업과 관계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달 온 가족이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인도의 이승원 이현숙 선교사님을 돌봐 주시옵소서. 인도의 전 국민인 13억 6천만 명이 격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과 슬럼가의 식량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이겨갈 길들이 열리고 주님 이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조차 어려운 인도의 상황들을 주님 아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모든 비즈니스가 현재 봉쇄되어서 락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승환 선교사님의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마무리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업이 주님의 주관 아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온 가족이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주님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봐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 실질적인 지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4.15 총선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한반도 땅의 주의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 실질적인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침체되어져가는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4.15 총선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정치인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이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기 힘든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관 공사가 잘 진행되어 아름다운 교제 공간이 되게 하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의 능력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창조관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창조관 공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에서 투방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주님의 치유의 권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환우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식당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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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이번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거의 모든 분들이 평생 처음으로 부활주일 함께 모여 축제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성금요일 예배나 부활절 새벽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려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도 아니고요, 전쟁도 아니고요, 재난이라고 얘기할까요? 역병이 돌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멈춰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이 이번 부활절은 다시 또 이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번 부활절은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를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우리가 메시지를 중심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얼굴도 못 보며 눈빛도 마주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오롯이 세우는 능력의 예배, 우리 안에 마음의 현실로 부활하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의미를 세워 살아가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을 오롯이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오롯이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오롯이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옵나이다.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손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과 더불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성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갔던 교회의 전통을 따라 드리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와 하나님 부활주일 주님 앞에 함께 축제하며 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고독이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진실하게 이기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가며 주님과 더불어 죽고 이제 또 부활의 영광 속에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 끝까지 끌어안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 속에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준비,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은 저희 평생에 어쩌면 한 번뿐인 부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오롯이 세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정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십자가와 부활을 주 앞에 깊이 세우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기도회로 모여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이 고난을 통과하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아는 참된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보고 싶은 교우들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능력 안에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장한 성큼 자라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히 여겨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청주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십자가의 영광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은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계속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세워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힘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는 아름다운 부흥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주일은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드린다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롯이 우리 내면의 진실한 신앙을 세워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아름답게 준비하셔서 봉헌해 주시고 나중에 또 우리 계좌이체 해주시면서 함께 교회 세워가시는 귀한 일들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창조교회 교우들의 사랑이 이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귀하게 세워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창조강 공사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영상이 좀 흐릿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보는 영상도 LED로 새롭게 정말 헌신들 하시고 특별히 헌금하신 것들로 준비되어져 가고 교회가 계획했던 것보다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명도 또 새롭게 준비되도록 특별한 헌금도 드려지며 주님 앞에 이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함께 모일 귀한 예배도 이 공간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아름답게 준비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영광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십시오. 우리 가족 식구들 보는 이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